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특세 네 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물 좀 갖고 갖다 주세요. 느헤미야 13장 우리 31절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느헤미야 13장 31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구약성경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저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사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첫 열매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을 세우고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금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를 끝내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데 어떤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변화들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비운 그 사이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펴보았죠.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약 10년 정도의 그 시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12장과 13장이지만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10여 년의 그런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10년 뒤의 상황을 13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립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중심의 삶,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는 거의 1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God first,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두는 이 11주와 첫열매 영성을 회복하자. 첫열매로부터 시작되어진 11조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남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만남에 있어 끊어져야 할 만남을 끊고 매듭지어야 할 만남을 매듭짓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자. 그게 바로 그 결혼, 이방과의 결혼을 정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하자. 시간에도 하나님의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우리 한번 예전에 살펴보았죠.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죠. 맨 처음에 안식의 의미는 평강의 의미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의 의미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구속의 의미로, 그래서 안식일에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언제 선포되어지고 언제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 구속의 의미로 바뀌게 되냐면 출애굽기를 통하여 안식일이 등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종된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나 이 모든 게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왜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하냐면 성전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다른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다윗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한 것은 단순히 성전이 외향적으로 아름답고 성전이 그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사랑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기능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을 활주로 삼아 하나님 자신을 임재케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10년 뒤에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버리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거의 12년 동안 읽어놓았던 신앙 공동체가 그냥 끝나버린, 어이없이 과거로 되돌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에스라의 강력한 영성도 힘을 미치지 못하고 그 내면의 영성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일으키는 그것을 다시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막 뜨거워졌어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칩니다. 갑자기 남편이 말 한마디 던지죠.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교회 나가지 마라. 성난 사자처럼 그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확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너 적당히 좀 교회 좀 다녀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그냥 물러나 버리고 직장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자꾸만 신앙생활이 약화되어질 때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 가지 위협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경제적인 고난, 신앙적인 혼란,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올 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에이 내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지, 에이 내가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 뒤로 물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 있지만 내가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사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혼란을 만나고 삶에 지칠 때에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압박 관계와 절망이 계속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분도 있고 예배를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감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분들은 끝내 일어나고 놀랍게도 가족들까지 변화되어지고 가족들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근데 위협 가운데 뒷걸음치면 남편이 하도 난리치고 가정의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살아야 되고 이렇게 후퇴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더욱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믿음이 고갈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찾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 사명을 묵묵히 갈 때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내가 사명을 계속 가겠습니다. 다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다시 시작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기도에 그 몸부림을 다시 시작합니다. 미약해 보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감, 민족을 새롭게 바꾸려는 그 바꿈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사명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